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9장.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참된 현실을 향하여. 질문.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불멸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믿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믿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음을 믿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와 죽음은 동일한 환상의 일부이며 삶의 근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분리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는 에고에 의해 창조됩니다. 당신이 하나의 육신에 불과하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조밀한 물질이라는 환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태어나서 얼마 후에 죽는 나약한 육체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환상입니다. 육체와 죽음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환상에 어느 한쪽인 육체를 유지하고 다른 쪽인 죽음을 제거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유지하거나 양쪽 모두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육체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해방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참된 본질은 그러한 환상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접근하는 길은 당신의 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사를 보고 그것을 석상으로 잘못 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곳에서 천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조절해서 그 석상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 석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 죽음에 대한 믿음이 육체를 만든다면 동물은 어째서 육체를 갖고 있을까요? 동물은 에고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죽음을 믿지 않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동물 역시 죽거나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은 당신의 의식 상태가 반영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매 순간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룩한 가장 위대한 통찰력 중 하나는 주체와 객체의 통합입니다. 관찰되는 현상은 실험자와 지켜보는 자가 분리될 수 없으며 보는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분리되어 있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당신 주변에 반영되고 당신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싸우고 죽이고 서로를 집어삼키는 죽음의 세계, 육체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만물은 당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에고의 마음을 통해 만들어내고 바라보는 세상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 꿈속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일종의 상징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우주의 분자 에너지, 춤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야말로 소위 물리적 세상의 원재료입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눈에는 육체와 탄생과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또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완전히 다른 세상들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지각하는 의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한 초점이며 그 초점이 저마다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들 세계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 개미의 세상, 돌고래의 세상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파수가 너무 달라서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도 당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런과의 연결을 서로서로의 상호 연결을 제각하며 살아가는 고도로 의식이 높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마치 천국을 마주 대한 듯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인간 세상은 대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의식 차원을 통해 창조됩니다. 인간 세상 안에서도 인식자 혹은 창조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는 하위 세상들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집단적인 인간 의식이 변화되면 자연과 동물의 왕국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가오는 시대에는 사자가 양과 함께 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미 말했듯이 거의 대부분 에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에고의 망상으로 인한 결과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꿈에서 보는 이미지가 내면의 상태와 느낌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집단적인 현실은 대체로 집단적인 인간 정신 속에 축적되어 온 두려움과 층층이 쌓인 부정적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에고의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의식의 변화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되곤 하는 모든 나무와 풀이 결국 깨닫게 될 것이라는 속담은 이와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참나만상은 인간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의 말을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신약의 요한 묵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함으로써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화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현시된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지만 더 이상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래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에 대한 갈망은 사라집니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에고를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고
어떤 현시된 세상보다 무한히 위대한 무언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 세상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방식과 다르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질서의 현실을 창조하는 일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죽음과 불멸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샘솟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넓은 의미에서 치유입니다. 자비심이 흘러넘치면 당신이 지니는 치유력은 행동이 아닌 존재에 바탕을 두게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현존에 의해,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존하면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아주 넓고 깊어서 평화가 아닌 것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동물, 나무, 꽃은 당신의 평화를 느끼고 거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와 신의 평화를 통해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순수한 의식이 되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무지와 그 어둠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가르치거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각자의 무의식적 유형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보다도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가르침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며 어떠한 행위보다도 본질적입니다. 당신은 으뜸이 되는 존재를 인식하고 근원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당신이 마주치는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행위와 결과의 차원에서도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달라고 할 때 당신에게 빵이 있으면 당신은 그것을 줄 것입니다. 그 빵을 주는 상호작용이 단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존재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빵은 상징일 뿐입니다. 깊은 치유는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질문.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배고픈 사람과 기아가 없어져야 합니다. 배고픔이나 폭력과 같은 악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겠습니까? 모든 악은 무지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무지에 의한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소명을 느끼는 것은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간 의식에 철저한 변화가 없다면 세상의 고통은 밑 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비가 일방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나 결핍을 공감하고 도우려는 바람은 모든 고통은 근본적으로 환상에 근거한다는 생명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에 평화가 흘러들게 되고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과 지구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다른 생명체들에게 무거운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운동에 참여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둠과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무의식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런 노력을 한다면 반대 극성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들은 더 단단히 방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한쪽에 동화될 것이고 적을 만들 것이며 그 결과 스스로 무의식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바를 퍼뜨림으로써 세상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저항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저항, 증오, 부정적 감정을 지니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깊이 현존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깨달음을 펴기 위함이 아닌가요? 당신이 세상에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평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